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의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징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이어서 최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로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할 거 없이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제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딸 바보라고 불릴 만큼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언젠가 이 딸도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아빠,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딸이 아빠 징그럽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딸이랑 제가 항상 이제 그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요, 제가 딸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이러면 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하는, 둘이 같이 사이 이렇게 하는 거를 매일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우글거리지만, 여러분들도 아빠 엄마가 돼보세요. 그런 거라도 해서 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 딸이, 우리는 해도 이렇게 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빠에게 삐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해도 안 한다고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딸의 삐침을 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대부분 풀리는데,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그 인내심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바로 아빠됨을 포기하고 아빠 파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오늘부터 너의 아빠가 되지 않겠다, 너의 아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을 다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라. 좀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빠가 널 위해 돈을 벌어오지도 않을 거고, 널 위해 선물도 사주지 않을 거고, 너랑 롯데월도 같이 않을 거고, 너를 재워주지도 않을 거니까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제 딸은 위기를 느끼고 저에게 이제 역할이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저를 달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딸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그때서야 기억하는 것이죠. 조금 쪼잔하긴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딸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손해계산서를 꺼내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을 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전히 당신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당신 나에게 너무나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익계산서를 꺼내들고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8장에 등장하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멘. 홍수를 경험한 뒤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예배였을 겁니다. 이전까지도 노아가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더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드렸던 노아의 예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감격이 있던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경험했던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바라보며 감격을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구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의 감격은요, 찬양 인도자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자에게 예배의 은혜를 받고 설교자에게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순서가 바뀐 것이죠. 노아의 예배를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예배의 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노아가 드렸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노아 가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를 외치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도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네, 오늘은 그 노아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아멘. 노아의 예배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에서 그 축복을 굳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찼던 인류는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축복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천지가 창조되었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명확합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함께한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이상 기류가 느껴진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고 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더 이상 변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것.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그 거룩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죄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축복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심판 이후의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동물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인간과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 정글에 이제 2009년에 1년 동안 정글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과연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맹수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지냈다고, 아마존에서 수영하고 사냥하고 지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존은 강에 악어는 없었냐? 숲에 표범 같은 맹수는 없었냐? 영화 보니까 아나콘다가 사람을 잡아먹던데 아나콘다는 위험하지 않았냐? 다 있었죠. 다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정글에 살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맹수든 어떤 동물이 되었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면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다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사냥을 하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숲으로 들어가야지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동물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맹수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느냐?
맹수가 사람을 공격할 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이 맹수를 공격하든지, 두 번째, 너무 배가 고파서 얘네들도 용기를 내어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선 견딜 수 없을 때, 딱 그때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악어를 사냥하러 다니고 표범을 보면, 여러분 정글에서 표범을 보면 사람은 숨고 도망칠 것 같잖아요. 제가 정글에서 표범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총을 꺼내서 표범을 잡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표범 바베큐 요리를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만물의 영장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도 결국 죄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무질서와 불공평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니까요.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여전히 인간의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부의 불균형, 기아와 난민들, 사람들은 그것을 시대적 현상으로 봅니다. 자연의 재해들 다 시대적 현상으로 보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인간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죄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그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회복의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 그 말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창조의 섭리를 깨기 위해서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마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너진 창조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창조 섭리가 무너지고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사랑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진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성령 집회에서도 제가 간증했었는데 이번에 오이타 아울리치를 가서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시설에 저희가 동경에서 집회를 하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합류를 했는데 월요일 날 노인 복지시설에 가서 이제 공연하고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가서 노인 복지시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왜? 그분들 80, 90, 100세 드신 분들인데 평생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4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에 가지 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을 너무나 싫어하셨다.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일본을 너무나 싫어한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죠. 왜? 한일 관계 가운데 전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일본 땅을 사랑한다, 너가 일본 땅에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죄송하다, 그 사랑을 조금 더 빨리 전하러 와야 됐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0, 90, 100세가 돼서 이제서야 오게 돼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옆에서 설교를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눈물이 터져갖고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있었던 팀원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아서 눈물을 같이 막 흘렸어요. 어쨌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그 눈물이 정말로 행복한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무너진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눈물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야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섭리들, 무너진 창조 섭리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창조 섭리,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전하는 사람만이, 발견하고 나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저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바로 이 감동을 회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함없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과 욕심들을 걷어내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누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연이 이제 파괴됨에 따라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공급처들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심으로 다른, 지금은 우리 과학적으로 알죠,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판으로 인한 결과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또 무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고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질서가 깨져서 얻지 못하는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얻지 못하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생태계의 질서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채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동물을 죽일 권한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 원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만물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존에 있을 때 이제 사냥을 나가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살아있는 동물의 숨통을 끊는 것입니다. 작은 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멧돼지, 사슴, 꾸치, 표범 이런 커다란 동물들을 잡게 되면 이 총을 맞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면 숨을 헐떡이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숨을 누군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마존의 인디오들은 다 전문가처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끊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주저하고 가위바위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릴 때 산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서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들어가면 물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죄에 물들어가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노아 이전의 사람들도 정말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낙태와 자살,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잃어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브라질에서 살다 왔으니까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 하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였어요. 생명의 존귀함을 이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존귀케 여기지 않아서 살인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점점 더 생명의 존귀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더 생명의 소중함에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살인사건이 나오면 우리가 모두 다 놀라서 TV를 보고 굉장히 뭐 이렇게 욕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까? 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살리는 것에는 이런 시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도 동시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부르심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징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더 이상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셨는가? 사실 이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왜? 인간은 얼마든지 더 타락할 수 있는데 너네가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스스로 버리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제일 좋은 카드를,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 누가 죄를 지었어, 홍수, 다 그렇게 카드 꺼내면 그때부터 긴장해서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 언제 또 홍수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을 겁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만 봐도 참혹한데 이 홍수가 지나간 자리, 전 인류를 덮었던 이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더 참혹했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묻혀버리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해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 노아는 그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저의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안심해라.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서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택하여 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더 크고 중요하고 소중한 언약을 주셨죠.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답은 하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두려움 때문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에 의탁하며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뒤에서 형제들 3명이서 막 춤을 막 추더라고요. 이왕 추고 좀 맞춰서 추지 막 맞지도 않은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랑 눈이 맞춘 게 우리 성가사로 섬기는 자매님과 눈이 맞았어요. 둘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은 즉슨 성가사가 시킨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모두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 오늘부터 나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선택하며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난감해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랑으로 운영되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질서를 회복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생명이 무시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두려워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던 그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 내미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사랑하는 사이, 그 사이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허락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여기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나 사랑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은 날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습니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주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무너져갔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아갈 곳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한 적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섭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죄의 영향력 안에 나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영향력으로 그 죄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사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나로 인하여 살아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 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누구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게 보여주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영상을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며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항상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잡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의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함으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헛된 두려움에 차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유함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감을 지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버지 행복하게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내 삶 가운데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스러운 신앙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일착함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노아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참된 자유함 가운데 그 사랑을 선택하며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두려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무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선교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도 사랑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형식적인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노아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그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존귀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붙들고 생명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이 모든 여정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여정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여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선포하고 자유함 가운데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가운데 헛된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된다라면 그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그 사랑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